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그렇듯이 당회자님의 선 설교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다윗의 선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인물들은 어린 시절에 조국 유다를 떠나서 이방 나라에서 수십 년간 생활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수한 믿음을 잃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리어 더 승해졌습니다. 이들은 우상과 이방 문화로 가득한 바벨론 궁정에 살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신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아 각종 지혜와 지식에 뛰어난 자가 되었고 바벨론 제국에서 크게 쓰임받게 되었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 악인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 사자굴에 던짐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온전히 지킴받아서 전혀 해를 받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는데요. 그리고 자신이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간접적으로나마 허락했던 왕에게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도리어 축복하는 선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다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역시 온전히 지킴받아 크게 영광 돌린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만약 그렇게 해주지 않으실지라도 즉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담대히 고백했습니다. 이 인물들은 누구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마음을 가졌고 그 선을 행함으로 온전히 나타내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이반 족속 가운데 뛰어난 자라 인정받을 수 있었고 왕들의 신임과 사랑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방 제국의 왕조차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만들었으니 얼마나 크게 영광을 돌린 것입니까? 그리고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도 24장로의 반열에 들어가는 뛰어난 자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1절에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축복과는 거리가 먼 암울한 상황이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자 하니 능히 축복의 대로가 열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합당한 행함을 하였기에 이러한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행함에 담긴 믿음은, 중심은, 선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어떻게 그러한 선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그 선에 감동을 받고 본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시간들을 진정한 축복의 계기로 바꿀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있으신 자리 곳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처했던 상황은 상당히 암울하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400년 넘게 이어져 오던 조국인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주변 나라들의 이름이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모압, 암몬, 아람, 블레셋 같은 나라들이 그 대표적인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등장하는 바벨론과 바사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세고 거대한 나라입니다.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제국인데요. 주전 605년에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은 남유다를 침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왕족과 귀족 자녀들 중에서 총명한 소년들을 포로로 끌어갑니다.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이때 잡혀갔습니다. 이들은 당시 10대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가족들도 그리고 이미 힘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조국도 그들을 구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원통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벨론 왕궁에 도착해 보니 그곳에는 유다 말고도 다른 여러 지방에서 온 소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바벨론 왕궁으로 끌려온 귀족 자제들이었습니다. 왜 바벨론 제국에서는 각 나라에서 소년들을 왕궁으로 끌어왔던 것일까요? 바벨론 제국은 유다 말고도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정복한 나라에서 뛰어난 청소년들을 뽑아다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의 관리로 삼거나 다시 그 나라로, 자기들이 태어난 나라로 보내서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념 교육을 시켰던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언어를 익히고 바벨론의 노래를 배우고 옷을 입고 음식을 먹고 또 바벨론의 신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바벨론 문화에 흠뻑 젖게 만들어서 완전히 바벨론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각자 이름을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바벨론식으로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도 일제강점기 때 이름을 그렇게 고친 경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교육받은 소년들을 관리로 임명해서 고향으로 다시 보내면 어떨까요? 자기 국민이 관리로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부감이 덜하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은 이렇게 융화 정책을 쓰면 언어와 문화가 다른 여러 지방들을 훨씬 안정적으로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소년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이들을 데려다가 제일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며 최고의 대우를 하며 키워주었던 것입니다. 네, 보통 우리가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면 생사를 걱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령 살아남았다 해도 감옥에 갇히거나 인질이 되어서 자유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벨론 교육 프로그램에 발탁된 이들은 포로로 끌려갔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바벨론 왕궁에 거주하면서 왕의 진미를 먹으면서 최고의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년들의 입장에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또 영광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여기에 발탁이 되었습니다. 네, 지혜로웠다는 의미가 되겠죠. 다니엘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함이었더라 했습니다. 네, 왕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호의를 베풀어 준 것입니까? 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 벌어집니다. 왕의 진미를 안 먹겠다고 거부한 소년들이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였지요. 그 이유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가증한 짐승으로 만든 음식이 들어있거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런 것들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리라 결심했고 환관장에게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네, 소년들을 관리하던 환관장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면 곤란한 정도가 아니라 위험한 상황입니다. 먼저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왕이 베푸는 음식을 거절한다는 그 자체가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제국의 입장에서는 바벨론 사상을 또 주입을 시키는 게 목적인데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를 거부한다면 호의를 베풀어줄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생명을 빼앗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들의 부탁을 들어준다 한들 음식을 제대로 못 먹어서 초췌해진다면 중간 역할을 하는 환관장도 무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역사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대신에 채식을 할 수 있도록 환관장에게 청하였습니다. 열흘 동안 시험적으로 채식을 하도록 하고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소년들과 얼굴빛을 비교하려 보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과연 다니엘의 이 제안대로 하였을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했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은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계속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아도 되도록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계명을 쫓아 자신들을 지켰던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과 재주로 충만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결국 수많은 영재 소년들 중에서 왕을 모시는 자들로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 1장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하신 것처럼 왕에게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첫 번째 선의 분야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자신들도 철저히 싫어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철저하게 준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면 자신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역시 싫어했습니다. 평안할 때뿐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행함은 변치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이었다면 포로의 신분으로 과분한 대접을 받는 상황에서 왕의 진미를 단호히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네, 할 수 있다는 성도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모두가 그런 마음이 또 되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상황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서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자신들도 철저히 싫어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의 간사함 없는 고든 중심, 변개치 않는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니엘은 단지 중심이 곧아서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지켜야 돼, 이게 하나님 뜻이야, 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단순히 의무적으로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모든 계명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중심에서 깨달아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되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똑같은 순종이지만 단순히 의로운 마음으로 행하는 순종과 의로움의 선과 사랑이 겸비되어 나오는 순종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그 차원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선하고 좋은 중심을 가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뜻이 얼마나 옳고 선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도 무조건 계명을 지켜야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에 얼마나 선하신 뜻이 담겨 있는지 깨달아서 기쁨으로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방인을 다 진멸하라 하셨지? 이건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 왜 선악과를 두셨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것을 모르셨나? 왜 지옥을 만드셨지? 왜 안식일을 하루 종일 지켜야 하지? 왜 11조를 꼭 해야 하지? 네, 이렇게 제가 들어본 질문만 해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성결의 복음을 통해서 다 풀어받아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 답을 알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심에서 우러나는 순종을 하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선하신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선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하신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자신을 지켰습니다. 레위기를 비롯하여 성경 곳곳에 보면 우상의 제물과 가증스러운 짐승들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이런 것을 먹지 말라고 금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구약시대에서는 행위적인 율법이 준행에 중요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이나 가증한 식물을 먹으면 곧 하나님께 범죄함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그 영적인 의미까지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상의 제물과 가증한 식물을 금하신 데에는 분명 선하신 뜻이 있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은 물론 취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하신 짐승들 안에는 악한 기운이 담겨 있어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대표적으로 돼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증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거나 상처가 나고 또 골맞을 때 한약방에 가면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먹으면 상처가 금방 성해버리는 것도 볼 수가 있지요. 가증한 짐승 속에서는 그렇게 악한 기운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아시기 때문에 가증한 짐승을 먹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죠. 네. 나 돼지고기 좋아하는데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신 거는 선하신 뜻 아닌 것 같아. 네, 그것이 아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지 말라고 금하실 때에는 거기에는 결국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금하신 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라 지키라 하신 모든 계명들 안에도 마찬가지로 선하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선하신 뜻을 아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선하신 뜻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라면 설령 당장은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명하시는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기쁨으로 순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중심에서 우러나는 기쁨으로 행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선 가운데 온전히 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의 어린 아들이 사택 뒤뜰에서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사랑하는 아들이 노는 것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얘야, 땅에 엎드리거라. 좀 이상하죠? 놀고 있는데. 그러자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갖고 놀던 장난감을 내려놓고 즉각 엎드렸습니다. 선교사님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게로 기어서 오너라. 아들은 또 시키는 대로 아버지를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왔다고 생각했을 때 선교사님은 또 말했습니다. 이제는 일어나서 내게로 뛰어오너라. 아들은 얼른 일어나서 달려와서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네, 왜 이런 행동을 시켰을까요? 선교사님은 아들을 품에 안고 뒤를 돌아보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돌려서 자기가 놀고 있던 곳을 쳐다보았습니다. 아찔하게도 그곳 바로 위에 있는 나뭇가지에는 길이가 5m도 넘는 무서운 독사 한 마리가 혀를 날름거리면서 매달려 있었습니다. 네, 조금만 지체했으면 물릴 수밖에 없는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제 상황이 파악이 되실 겁니다. 이 선교사님은 아들을 바라보던 중에 독사가 다가와서 아들을 물려고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상황을 설명할 시간이 없기도 하고 괜히 독사라는 말을 했다가 아들이 놀라서 굳어버리거나 돌발 행동을 하게 되면 더 위험해지죠. 그래서 아들 머리 근처까지 다가온 독사를 일단은 피하게 하기 위해서 땅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어서 어느 정도 벗어난 다음에 달려서 도망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가 아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기어오라, 달려오라 시켰습니다. 이것은 선한 뜻으로 한 것일까요? 악한 뜻으로 한 것일까요? 네, 선한 뜻으로 한 것입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하시는 건 역시 선한 뜻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 역시 선한 뜻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연단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말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축복 주고 변화시키고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악한 뜻이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아니죠.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두 선하신 뜻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계명을 주시며 왜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이유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까 가증한 짐승을 금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신 것처럼 다 알면 좋겠지요. 하지만 모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모두 선하시다는 것을 믿고 일단 순종하면 모두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방금 예시에서의 아들도 아버지가 왜 자신에게 그런 행동을 시켰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순종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니 나에게 해가 될 일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지 못해도 아버지를 믿음으로 순종했고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뜻, 이유를 다 알게 됩니다. 이 아들도 독사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런 행동을 시켰다는 것을 나중에는 다 알게 되었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후에 두 번째 단락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세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왜 그런 시험이 허락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허락된 시험이었음을 나중에는 다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조급하거나 답답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기뻐하고 감사하며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만일 아까 그 아이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짜증을 냈으면 어땠을까요? 아빠 지금 재밌게 노는데 왜 불러요? 그리고 여긴 아프리카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땅에 갑자기 엎드리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왜 그런 행동을 하라고 하시는지 이유부터 먼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말을 무시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독사에게 물려서 심하게 다쳤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분명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을 알면서도 아니다,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혹여라도 육신의 생각을 동원해서 인간적인 선으로 하나님의 선을 거스린 일이 없는지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지 말라, 버리라 하셨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선의 잣대로 판단해서 행해버린다든가, 그리고 하라 하셨는데 그건 너무 매정한 것 같아, 그러면서 안 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었는가 봐야 할 줄 압니다. 너무 엄격하지 않은가, 혹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 때에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소하게 여기고 지나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 66권은 곧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요 법이요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선의 잣대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해서 잘못된 행함을 하는 예시들이 있어서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회 내에서 기관이나 각 부서에서 회계의 분야를 감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경우에 개인 사정이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재정을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엄히 경계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꺼내 쓰고 다시 채워 넣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금액이 아무리 적었다 할지라도 1,000원이 될 수도 있고 2,00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회비 지갑을 열고 하나님 것에 임의로 손을 댔다는 것 자체가 도적질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내가 이래도 괜찮을까?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거 회비 있으니까 거기서 쓰고 채워 넣으면 돼, 이렇게 무뎌지고 당연히 여기게 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면 이는 구원과도 상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돈을 보면서 내가 갖고 싶다, 쓰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번지고 행함으로까지 옮기게 된다면 돌이키기 쉽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히 금하셨고 죄의 시작을 봉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혹은 알면서도 급하면 쓰고 채워 넣을 수 있는 거지, 내가 도적질한다는 것도 아닌데 이건 너무 갑갑한 거 아닌가,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 동원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남녀 간의 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남녀를 구분한다고 하나님 일에 지장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혜로운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분야는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남녀 단둘이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안 된다 했고, 남녀 간의 악수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알던 사이니까 그래서 흐트러진 모습으로 편하게 대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호칭으로 부르면서 예의를 갖춰 대해야 합니다. 사람이 영의 마음을 이루기 전에 육의 속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는 그 육이 발동돼서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히 금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누가 그렇게 자신을 지켜? 너무 답답하다, 나는 편하게 살고 싶다, 나를 의심하는 건가? 이렇게 마음이 상한다거나 불순종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훗날 이 분야에 대해서 신앙의 도전을 받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얼마나 싫어하십니까? 십계명의 제1계명, 2계명을 통해서 엄히 경계하셨습니다. 또 성경 곳곳에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또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상을 경계하신 것은 하나님이 욕심이 많으셔서 홀로만 경배받기 원하셔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만약 우상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면 100번이라도 섬기라고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깎아 만든 우상을 숭배한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허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마귀 사단을 기쁘게 하는 것이니 결국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사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둘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하신 것이고 여기엔 선하신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인간적인 선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평화 아니면 종교 간의 화합 같은 말로 미혹해서 우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무수한 사람들을 사망으로 이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당회장님께서 선 설교를 하실 2005년 당시에 그때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신 게 있었는데요. 천주교의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 사찰에서 열린 음악회에 참석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다른 종교의 머리 되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부처님의 은덕이 가득하길 빈다고 인사말을 했었습니다. 네, 하나님과 부처 누구신지 아시죠? 네, 석가모니입니다. 사람이죠. 하나님과 사람을 동일선상에 놓고 그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출애굽기 20장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셨습니다. 네, 화평과 축복을 선포하니 좋구나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신 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사람이 하는 그런 시기 질투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네, 부모님 많이 계시죠? 부모님이 자기 자녀가 있는데 내 자녀가 옆집 아저씨 아주머니한테 가서 아버지 어머니 하고 있으면 그게 질투가 안 나겠냐고 하셨습니다. 네, 그런 의미의 질투를 말하는 것이지 어떤 악의 질투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네,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많은 인물들은 핍박도 무릅쓰고 진심으로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하나님 뜻을 따르면 배타적이다, 외골수다 이렇게 배척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안다 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소통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잘못된 흐름에 동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면 사망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당회자님께서도 이런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하셨습니다. 정리해서 전달해드리면 느낌을 잘 전달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 부분만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당회장님을 말합니다. 정말 피를 토할 마음이에요. 도대체 어찌해야 될 건가? 아무리 마지막 때라고 해도 어찌 이럴 수 있는 것인가 이 말이에요. 도대체 이 복음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저나 여러분이 지키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주님 오실 때 얼마나 남았다고 아무리 죄로 관영되고 이 생명의 말씀이 없다고 해도 이래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또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메시지를 보내고 축하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주님을 이 성경을 전하고 성경에 기록된 권능을 행해 보이는 우리는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원수마귀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성경 참임을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속히 영으로 다 무장하셔서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 돼서 이 진리의 복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생명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저나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결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이 얼마나 귀하며 어떤 선하신 뜻이 담겨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점이 오면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마음껏 선포하고 전할 때가 분명 옵니다. 그때가 되면 당회장님 비전대로 그 말씀대로 영으로 무장한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지키며 말씀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해야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죠. 말씀을 영으로 무장하고 성령과 기쁨, 감사가 충만해서 진리의 빛을 비추는 영적 장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는 데서 끝나면 안 되겠습니다. 그 뜻을 중심에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감사하며 즐거이 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행함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행하는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아까 들어드린 예시에서처럼 육신의 생각을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면 안 되겠죠. 혹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억지로 힘들게 말씀을 지켜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마음 한편에는 두려움이 있어서 의무감으로 지키는 경우들도 있지요. 혹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마음으로 깨달아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시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아끼셔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리도 지키시고 그래서 지금은 많은 것들이 또 평안해졌고 또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도 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수 있지요. 또 많은 분들이 축복의 시간 이후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와 재창조의 권능을 사모하며 감사함과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는 알지만 마음에 확 다가오지 않아서 의무감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이 축복의 시간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알지 못하니 마음이 힘들어서 억지로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물론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본재단에서 신앙생활 하는 한 훗날 재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고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겁니다. 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기만 하겠습니까? 대륙별 성회를 이루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파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불일 듯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럼 네, 그날이 오게 되면 우리는 자동으로 충만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그때 가서 저 이제는 하나님 섭리가 믿어지고요. 당회장 하신 말씀이 진짜라는 걸 이제는 알겠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를 위해 뭔가 하고 싶은데 좀 기회가 없을까요? 그때 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마음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면서 충만함을 회복해 나가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결과가 승리로 정해진 전쟁을 했고 그나마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벌써 4월이 되어서 꽃이 피고 또 봄이 완연합니다. 그렇지만 당회장님을 뵙는 그날이 우리 만민에게는 진정한 봄일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봄이 올 것만 생각해도 기쁘십니까? 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제일 마음 아프셨으면서도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선하신 뜻을 깨닫고 감사하며 눈물로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두 번째 선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더라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소년 시절 우상의 제물과 가증한 식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자 했던 그 정한 마음은 세월이 흐르고 지위가 높아져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처해 있던 환경은 온통 우상 숭배 문화, 이방 문화로 가득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제국 자체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까? 또한 왕궁에 거하면서 특별 대우를 받았으니 얼마나 많은 사치와 향락을 보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고든 중심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조차 행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도 각각 신앙에 대한 도전이 왔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모두 멋지게 승리하였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세상에서도 자기 보기에 의로운 명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선이 빠진 의는 온전한 의가 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절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켰던 과정들을 보면 그들의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선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을 선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마음과 변치 않는 중심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은 커다란 금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의 모든 관원과 수령들을 집합시켜서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사회자가 엄숙하게 반포합니다. 누구든지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라. 그렇지 않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고 말입니다. 풀무불은 보란듯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절하지 않겠습니까? 웅장한 악기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은 일제히 엎드립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러한 생명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넓은 평지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서 다 금신상을 향해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데 세 친구만 꿋꿋하게 일어서 있습니다. 전국의 네로라는 관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방송 사고급의 사건이 생긴 겁니다. 이 상황에서 다음 행사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신하들은 급히 왕에게 나아가서 평민도 아니고 바벨론의 고급 관리인 세 사람이 왕을 높이지도 섬기지도 않고 있다고 참소합니다. 왕은 진노했습니다. 그들을 바로 끌어오라고 명령하고 세 친구는 결박된 채 왕의 앞에 나아가죠. 그리고 우상 앞에 머리를 숙여 하나님을 배신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했습니다. 왕은 노하고 보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세 사람에게 다시 묻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으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하고 말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이제라도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정말로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이렇게 회유하고 협박하며 의지를 꺾어보려고 했습니다. 세 사람은 어떻게 답했을까요? 다니엘 3장 16절에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미 답을 안다는 얘기죠. 우상 앞에 결단코 절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에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담대히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선한 고백이 이어집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그새 믿음이 사라져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순간 변개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 친구는 하나님은 능히 자신들을 풀무불에서 건져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건져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어도 오직 아멘인 것이고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도 변함이 없을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온전한 신뢰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니 어떤 일이 닥쳐도 두려움 없이 평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만으로 족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사람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니 하나님의 모든 뜻도 선하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뜻 가운데 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설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불이익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건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참이기 때문에 신뢰가 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보통 내가 제일 필요하고 좋아하는 것은 이거야. 그래서 난 이걸 받고 싶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셔서 그것을 취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아니 주시든지, 또한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참 선하구나 하시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리를 다했습니다. 그래서도 시험이 왔고 이로 인해 오히려 목숨을 잃을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힘들어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선과 거리가 먼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행할 바를 행했으니 하나님께서도 내게 이만큼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조건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성과 사랑을 받기만 하고 안 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게 하시는 분입니다. 단지 선하신 뜻 가운데 내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축복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것 같지 않으면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해서 축복받아서 영광 돌리고 싶은데 왜 난 형통하지 못할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감사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했는데 왜 축복이 안 오지? 내가 행한 건 다 어디 갔을까? 이렇게 서운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낙심해서 스스로 응답받기를 포기하면 얼마나 손해가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이 잘못하고 범죄해서 공의 가운데 축복이 막히고 불통이 임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 탓이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철부지 같은 신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심고 행한 자체로 족한 마음이 된다면, 내가 심은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자체로 족한 마음이 된다면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으시기 때문에 당장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중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런 선을 내보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고 결국에는 응답을 받았죠.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이 얼마든지 풀무불에 던짐받지 않게 해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않고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믿어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는지 우리는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그 이유를 능히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왕은 대노했습니다. 풀무불을 평일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한 다음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은 뜨거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불 속에서 걸어 다니기까지 했습니다. 고이빛, 고이가 바지입니다. 이 바지에 빛 하나도 변하지 않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느부갓네살 왕은 순간적으로 영안이 열려서 신들의 아들과 같은 형상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구겠냐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등줄기가 서늘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보장하시고 함께하심을 본 왕은 바로 세 사람을 불 속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곧 바벨론 온 도에 공식적으로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다니엘 3장 28절에서 30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리라 하셨지요.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이 선 가운데 변함없는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 보일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삼으시고 세 사람을 더욱 축복하셨으며 하나님의 영광도 더욱 크게 드러내셨습니다. 과연 선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과정에서 나타내 보인 감동적인 선의 양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바사왕 다리오 시대에
전국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 하나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그 3사람 중에서 또 머리가 되었습니다. 워낙 마음이 민첩하고 뛰어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은 역사를 좀 아시는 성도님들은 느끼시겠지만 왕조가 바뀌면 이전 왕조에 있던 사람들은 보통 숙청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킴을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라의 최고 머리가 돼서 전국을 치리하게 되었고 왕 다음 가는 지위에 올라 왕의 극진한 총애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다니엘을 시기한 무리들이 있었겠죠. 다니엘 밑에 있는 나머지 2 총리들, 3명 총리 중에서 다니엘이 맨 위고 나머지 2 총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과 또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다니엘이 눈에 거슬리는 존재였습니다. 다니엘은 지금은 멸망한, 그 바사왕국 당시에는 멸망했던 유다 왕국 출신인데다가 자신들이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에서 일하던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이 자신들의 위에 올라서 있다는 것이 내가 저 노인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니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없애기 위한 괴계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국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리였기 때문에 나라의 일을 이제 관장을 했겠죠. 이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습니다. 몇십 년 동안 공직에 있었는데 뒷돈 받은 거 없었겠는가? 실수한 문건 하나 없었겠는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다니엘에 대해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니엘 6장 4절에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무 흠이 없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정말로 있었습니다. 악한 정사를 하거나 뇌물을 받거나 왕을 속이거나 그런 그릇된 행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정도를 걸었기 때문이었지요. 도리어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다니엘의 진실과 선이 밝혀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무리들은 전략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했던 것이었죠. 그들도 다니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율법만큼은 어기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마음인데 그것을 악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무리들은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으로 하여금 한 가지 금령을 정하도록 하죠. 금령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못하게 하는 법령입니다. 바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 금령은 다니엘이 하루에 3차례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도장인 어인을 찍도록 했습니다. 어인은 왜 찍었습니까? 다니엘을 해하기 위해서 금령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들통이 나면 왕이 없애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금령을 철폐한다든가 바꾸든가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인을 찍으면 왕이라도 번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까지 철저하게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악인들은 선을 보면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으로 올무를 잡고 함정에 빠뜨릴 궁리를 하는 걸 봅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고 또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여하튼 금령이 선포될 때 다니엘은 이미 상황을 모두 파악했습니다. 그는 마음이 민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할 것까지도 능히 알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올무에 빠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런 올무에 빠졌을 때에 어떻게 했을까요? 백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크게 소리치면서 너희들의 계략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이렇게 꾸짖으면서 대항했을까요? 아니면 조용히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그 금령은 저를 죽이기 위한 계계입니다. 왕께서 저를 지켜주셔야지요. 악한 이들의 악대로 갚아주소서 이렇게 했을까요? 왕의 신임과 사랑을 듬뿍 받고 있기 때문에 왕에게 상황을 보고 드린다면 아마 악인들의 계략은 이 상황에서 분쇄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행했을까요?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았습니다. 왕이라도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그걸 변개하지 못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했습니다. 행동에 변화가 없습니다. 악인들을 대적하지도 않았고 따지지도
왕에게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잠잠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창문조차도 닫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뻐하고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선의 깊이를 알지 못하면 참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 계략을 알았으면서도 대적하지 않지? 왕의 신임을 최고로 받으면서 그 권세를 조금만 이용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될 텐데 왜 그렇게 했지? 적어도 1등 총리라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장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것도 하지 않았지? 어리석은 자도 아닌데 왜 당하고만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잣대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왜 악인들을 대적하지 않았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니엘은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선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성경상에 믿음의 선진들이 있고 우리 주님도 떠오릅니다. 그리고 당회장님도 떠오릅니다. 만약에 그런 행함들이 두렵거나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나 아니면 내게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우유부단하게 피하는 것이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만민의 역사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선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잠잠히 참고 믿고 바라셨을 때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큰 역사들로 갚아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니엘도 그런 반전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만일 여기서 다니엘이 악한 무리들의 계략을 왕에게 고한다면 그들이 해를 입을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그리고 보통은 그들이 먼저 악을 행하고 해를 끼쳤기 때문에 당연히 값을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자신이 왕께 신임받는 것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해를 끼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을 모함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다니엘 자신이 크게 해를 받아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해를 받을지라도 상대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인 것이죠. 당회자님께서 이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얼마나 선한 마음이냐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마음은 어떠할까요? 만일 다른 사람에게 분명 해가 될 것을 알면서도 거침없이 말하거나 행동할 수 있는 마음이라면 이는 선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음이 선해지는 만큼 어떤 말을 할 때 상대에게 해가 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말들은 자연히 마음에서 걸러지게 됩니다. 이 말은 지금 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하거나 어떤 뜻을 꼭 전달해야 할 경우에는 선한 표현으로 돌려서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는 달리 자신이 직접 상대에게 말하지 않는다 해도 친분 있는 윗사람에게 그 사람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상대의 약점이나 단점을 아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17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여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하셨습니다. 자신은 상대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겠지만 마음이 선하면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게 된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평안할 때뿐 아니라 어려울 때에도 변치 않고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끄럽지만 때론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 상대의 작은 악을 보아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지적하고 싶고 깨뜨리고 싶은 마음들도 아직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큰 악을 본다면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하든 이기고 싶고 깨뜨리고 싶고 또 어떤 경우는 상대가 참 심히 고난을 당해서라도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악인에 의해서 내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라 한다면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겠는지요? 당연히 대적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지극한 선을 이루었기 때문에 차라리 자신이 죽을 망정 상대에게 해를 끼칠 수 없었다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며 오히려 항상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결국에는 소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악을 행하기 싫어했을 뿐 아니라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괴계를 꾸밀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화가 오지 않을 것이고 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 일일이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제일 좋은 방법으로 일을 이루시도록 다 맡겨드린 것을 봅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기도할 때 창문도 닫지 않고 활짝 열고 평소처럼 기도했던 것이었죠. 대단한 믿음이고 선인 것입니다. 악한 무리들의 계략대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기도했고 이 모습은 그들에게 쉽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악한 무리들은 즉시로 왕에게 나아가서 다니엘을 고소합니다. 왕은 그제서야 그 금령이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심히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어인을 찍었죠. 변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금령을 지키자니 총명한 신하 하나를 잃게 되어서 한쪽 팔이 떨어지는 것 같고, 금령을 어기고 다니엘을 구하자니 왕의 위신이 땅에 떨어질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 14절에 보면 왕이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왕이 이렇게 머뭇거리자 악한 무리들은 또다시 모여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이 세운 금령과 법도는 변개치 못할 것이니 신속히 규례대로 시행하십시오. 이렇게 독촉하는 것이지요. 악인들은 이렇게 선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늦은 저녁 왕은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는 명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끌려가는 다니엘에게 마지막으로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말을 남긴 다음에 그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을 통해서 다니엘이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을 왕에게 잘 심어드렸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매사에 믿음이 가는 행실을 보였기 때문에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 왕도 그 말을 심중에 담아두었던 것입니다. 여하튼 그 말을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굴 입구는 커다란 돌로 막힙니다. 게다가 누가 그 돌을 치우고 다니엘을 꺼내기라도 할까봐 그 돌 위에 왕의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완전히 봉해버리죠. 악인들의 준비는 이렇게 상상 이상으로 철저했습니다. 이들은 드디어 다니엘을 죽였다고 생각하고 의기양양했겠지요. 그에 비해 왕은 비통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총애하는 신하를 지켜주지 못한 것은 물론 본인이 찍은 어인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이니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날 밤에 왕은 밤이 맞도록 금식을 합니다. 음악을 그쳤고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이 되자 급히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슬피 소리를 질러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지금 왕은 다니엘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면 슬피 부르짖진 않았겠죠. 너무 다니엘을 사랑하고 총애하는데 그를 보낼 수밖에 없어서 슬픔에 겨운 나머지 이름이라도 불러보는 것입니다. 상식대로라면 다니엘은 이미 생명을 잃었을 것이고 그 시신마저 사자들에게 갈기갈기 찢겨서 밥이 되어버렸을 참혹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자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는 다니엘의 음성이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세수는 각각 1만만 햇에 목숨수라는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왕에게 망수무강을 빌 때 하는 말로 축복의 인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의 괴계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간접적으로나마 자신을 죽음으로 내몬 왕입니다. 그런 왕에게 다니엘이 제일 처음 한 말은 바로 축복을 빌어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무죄함이 중요하죠. 아무리 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는다 이렇게 자신 있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의 송사와 방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도 왕 앞에도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담대히 무죄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오히려 왕의 마음을 구구절절 위로했고 왕을 기쁘게 하는 선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다니엘이 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서운한 마음을 가졌다면 이런 선한 고백을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왕이여, 나는 왕은 물론이고 아무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거늘
왕께서는 어찌하여 간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저를 죽음으로 내모셨습니까? 아무리 법령이 엄하다 할지라도 저를 살려주지 않으시고 총애하는 신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데 보소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않았습니다. 나의 무죄함이 명백한 것을 이제 아시겠나이까? 이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네, 만약에 다니엘이 이렇게 악한 단어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서운함이나 이런 게 있었다면 이런 서름이나 원망 섞인 말이 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네, 다니엘이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왕은 어땠을까요? 다니엘에게 너무 미안하고 민망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에 대한 어떠한 원망도 서운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진 다음에 왕이 나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이것을 슬퍼하실까를 염려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빨리 왕에게 알려서 그 마음의 애통을 그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벽같이 달려온 왕에게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므로 먼저는 왕을 안심시켜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아뢰었죠.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과연 다니엘과 같은 선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과 같은 극한 상황에 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점검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나 여러분이 제시한 의견이 수용되지 않고 어떤 일이 진행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의 결과가 당장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말했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길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에게 힘을 주는 말,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하겠죠. 네, 그런데 그거 보십시오. 제 말대로 안 했더니 이렇게 일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핀잔하면서 무안케하는 말을 하면 어떨까요? 이런 말은 안 그래도 일이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감으로 마음이 무거운 상대에게 더 큰 마음의 짐을 안겨주게 됩니다. 네, 상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무안해서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일 텐데 이렇게 대놓고 말한다면 얼마나 민망하겠는지요. 그러니 아무리 바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상대에게 누가 되거나 상대를 무안케 한다면 삼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이것이 자연히 마음에서 제어가 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대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상대가 조금도 민망하지 않도록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상대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싫다고 해서 마음을 놓아버리고 협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일이 진행되지 않으니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 해서 상대방이 내가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깨우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이러한 선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긴다면 화평이 깨어지거나 불목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원수방의 사단이 역사할 틈을 얻지 못해서 멀리 떠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다리오 왕은 심히 기뻐하며 다니엘을 굴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한 무리들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했지요.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굴 밑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움켜서 뼈까지도 부서뜨렸다 했습니다.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 것이었는지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왕은 조서를 내려서 모든 백성은 다니엘이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공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더욱 인정받았고 형통함을 입게 되었지요. 다니엘이 선했기 때문에 손해를 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지요. 결국에는 악은 지고 선은 승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선을 내보였고 결국에는 승리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한 번 받았던 은혜를 저버리지 않았고 고든 중심으로 이를 지켜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이방 나라에서도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년 시절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채식을 하고 싶다고 환관장에게 구했을 때 은혜를 얻게 하신 것도, 또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왕의 총애를 받게 하신 것도, 왕의 꿈을 해석해서 바벨론 온도의 머리가 되게 하신 것도, 풀무불과 사자굴에서 온전히 지킴받아 크게 영광 돌리게 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명예와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을 잃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는 것은 그들의 선한 마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녕 마음이 선한 사람에게서는 내가 살기 위해 받은 바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만군의 여호와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인데 세상과 타협하느라 그것을 지키지 않겠다고 한다면 어찌 선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당회장님 간증책자 나의 삶 나의 신앙에서도 나오는 내용들이지만 우리 본교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척 때부터 치료를 받고 또 응답을 받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치료를 받고 크게 응답받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정말 자녀의 질병도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내가 정말 영광 돌리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네, 교회 식구들을 이렇게 초대하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걸 헌물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약속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또 신앙생활 이제 몇 주, 몇 달 하고 나서 나중에 안 나와서 찾아가 보면 내가 두세 주 교회에 나와줬으면 된 거지. 나도 이제 일요일날 일해서 돈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안 나오신 경우들도 있고요. 네, 아니면 교회 식구들을 초대한다고 했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을 초대하고 교회는 말하지 않고 이렇게 나중에는 변해버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 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찾아가서 말하고 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원했던 것들, 정했던 것들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네,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랬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신세가 되었을 때에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그 나라의 높은 자가 되고 왕 다음가는 높은 지위를 얻었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되고 진실했는지가 각각 생명을 건 시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굳건히 지키는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감동이 되셨을까요? 그리고 다니엘이 금령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면서도 평소와 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얼마나 크게 즐거워하셨을까요? 정말 그 인간 경작의 보람을 느끼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도 받은 바 은혜를 잊거나 변개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신의를 지켰는가를 돌아보며 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타협하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당회자님께서 해외 성회를 이루시는 과정들을 빼놓을 수가 없게 됩니다. 네, 해외 성회를 이루라는 말씀이 나왔을 때 그때 해외 성회를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재정적으로도 성회를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그 성회를 나가기 며칠 전까지 정말 그 선교비를 마련하시느라고 당회자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정말 많이 또 마음 쓰시고 또 고생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거기에 미리 아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또 그 성회가 당장 우리에게 어떤 유익으로 돌아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때로는 위험한 곳, 파키스탄이나 이런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나라들로 보내실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 성회를 진행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당회자님께서는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셨고 대형 성회를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은 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 하나님을 외치지 못하게 하는 나라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들은 누구나 가서 사역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들은 그렇기가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회장님이 권능을 가지고 들어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종교가 다른 곳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들어가니 당연히 거부하고 많은 위협도 받으셨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고 평화만 선포하는 게 좋겠다. 그런 조언도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타협하지 않으셨죠.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크게 축복과 영광으로 갚아주셨습니다. 힌두교의 나라 인도에서 연합 대성회를 이룰 때 주정부는 집회 첫날인 10월 10일부터 개종 금지법이 발효되도록 했습니다. 기독교 집회를 금지하며 집회를 할 경우에는 본인과 동조자까지 연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회장님이 권능의 종인 것을 알기 때문에 사역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함이었죠. 성회 장소에는 이미 많은 경찰들이 와 있었고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체포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당회자님께서는 그런 위협에도 굴하지 않으셨고 4일 동안 성회를 인도를 하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반전을 일으키셔서 원수마귀 사단의 역사를 깨뜨리셨습니다. 먼저는 당회장님께서 인도에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먼저 당회장님께서 인도에 발을 들이셨던 그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서 10개월간의 심각한 가뭄이 한 번에 해결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연 300만의 엄청난 인원이 모이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당회장님을 연행해 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모인 이 집회 참석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국 정부에서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개종금지법은 힘을 잃었습니다. 그 후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회를 막기 위해 개종금지법을 만들었던 주의 수상과 그가 소속된 당이 선거에서 완전히 패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종금지법도 철폐되어서 기독교 집회를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그 수상은 성회 이후에 성경을 읽는 분으로 바뀌었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기독교 인구는 날로 불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자신들도 철저히 싫어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고 두고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나도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싫어하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가 있고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금하셨다면 혹은 하라고 하셨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음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하다고 인정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생명의 위협이 와도 절대 타협하지 않은 것을 선하게 여기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는데 자신이 살기 위해 자신이 해를 받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는 것은 결코 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는 말씀처럼 평소 하나님 나라를 이룸에 있어서 작은 일에서부터 자신을 희생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께 생명도 드리는 온전한 선을 나타내 보였던 것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오랫동안 마음에 선을 쌓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선한 마음을 가진다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재앙이나 환난, 죽음도 우리를 피해가게 됩니다.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이 온다 해도 그것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시기 위해 잠시 허락된 과정일 뿐입니다. 사자굴의 천사를 보내어 다니엘을 지켜주신 하나님,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에 약속하시기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악이 없고 선한 사람에게 임하며 악으로 나오는 상대에게도 선대할 수 있는 더 온전한 선을 가진 사람에게는 항상 그 즉시로 임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선한 행실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다면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보호하심이 선을 사모하여 날마다 더욱 선해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함께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최고의 선에 도달하기 위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날마다 선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회장님께서 설교해 주셨던 말씀 중에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는데요. 사람의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생길 때 어떤 마음으로 통과해 나가셨는지,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거두게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데요.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와 같은 체험을 많이 했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어떤 일을 이루신다 하셨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에는 현실에선 난감한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 편에서 계획하고 생각했던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경우라도 저는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지 않으십니까?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당장 사람 편에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순간에라도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임을 온전히 믿었지요. 여기서 역전은 형세가 온전히 뒤집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면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숨겨 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행군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전을 통해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는 것을 무수히 눈으로 보았고 체험했습니다. 설령 순간에 역정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까지 보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역전했고 그 다음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권능도 더하고 기사와 표적도 더하고 성경을 이루며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일들로 항상 바꾸어져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셨습니다. 더 크게 부흥해 가는 것을 보셨고 또 세계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셨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므로 성도님들도 정녕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신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행하시되 어떠한 상황에서도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